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내용과 함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가득 풍성한 그 은총과 사랑으로 또 진리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향한 진리의 마음으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에 대하여입니다. 지난주일 삭개오의 회심과 변화된 삶을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후에 한 주간 동안 거기에 조금 더 우리들이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가 였죠.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솔직히 충분히 나누기에는 이 한 30분 정도 되어지는 시간이 짧지만, 그러나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 그리고 그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변화와 성화의 아름다운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자신의 허물을 부끄러워하여 마음을 고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또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게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쩌면은 그게 더 훨씬 더 우리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고 그러고요, 또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돌아서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로잡고 그 방향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 이 회심, 회개에 대한 의미를 조금 설명해 보면은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죠. 죄된 우리의 모습에서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일, 돌아가는 일, 이걸 우리는 회심 또는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마 그 회심과 회개에 대한 의미들을 보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그건 죄에 대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신학자는 잘못 번역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편견을 갖기에 아주 굉장히 쉬운 그런 단어가 바로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서적 의미하고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데, 왜냐하면 죄라고 하면은 죄는 죄인, 죄를 지었다, 그럼 교도소에 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성서 속에 있는 원어적 의미의 죄는요, 이런 행위적인 것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는 행위에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관계의 어떤 언어적인 모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서 속에서 죄인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에서 빗나갔다, 이런 것을 죄라고 성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존재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그분에게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쪽을 바라보게 된다든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쪽 길을 걸어가게 된다든가,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졌다가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길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그분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이것을 회심, 회개라고 말하죠. 사람이 10번 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순수한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찬 풍랑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눈을 돌릴 때도 많이 있고, 또 즐겁고 쾌락주의적인 삶으로 갈 때도 있고, 욕심을 위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욕망을 위해서 나아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삶의 발길들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회심은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것, 주님을 향하여 눈을 맞추는 것,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회심,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벗어나서 돌아가는 것이 회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역을 온전하게 맞추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향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회심의 경험들이요,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만들고 또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며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회심을 마치 출생증명서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만나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첫사랑,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간직하고 늘 기억하는 것,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눈물 흘리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회심의 경험 매우 소중해요.
하지만 이게 조금 지나쳐서 구체적인 날짜나 특정한 장소에서 태어난 것처럼, 마치 출생증명서처럼 언제 회심했니, 언제 구원받았어, 그것을 하나의 단편적으로 선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건 조금은 협소한 의미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요, 당신이 언제 구원받으셨는지 아시나요? 묻는 경우 있어요.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언제 구원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막상 그 질문 받으면은요, 혼미해져요. 언제 그랬지? 그때가 중2 때든가 중3 때든가. 그렇게 잠깐 머뭇거리면은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그렇게 기억하지도 못하냐고, 마치 출생증명서를 내놓지 못하는, 어떤 자기 출생의 그 근원까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다그치고 하는 이단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단순하게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왔다 가버리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을 모두를 아우르는 통전적인 사건,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다수의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임재의 사건을 우리는 회심 또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회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로 완전하게 접어드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혹시나 지난주에 삭개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회심의 사건이 있거든요. 바울. 그래서 바울과 삭개오 사건이 기억나면서, 이런 틀림없이 한 번적이고 기적적이고 이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혹시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된 거예요. 그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회심의 모습을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인물이 성서 속에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 사도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여러 회심의 과정 속에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한번 여러분 베드로의 그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면서 언제 그에게 진정한 회심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 여정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때가 맞아,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심을 한 거야 생각나는 때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이렇게 담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소개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제였던 안드레를 통해서였어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이분이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그때는 이름이 게바 시몬이었는데 그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게 돼요.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처음 만났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열렸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첫 만남, 이름이 새롭게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 이게 회심일까요? 그 대답은 뒤로 미루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허전한 모습으로 바닷가에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죠. 수많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수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자복의 모습, 이게 온전한 회심일까요? 이 대답도 뒤로 미루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조금은 성격이 급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지금도 회자되어지고 교회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그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천국의 열쇠를 받잖아요. 그럼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모습일까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그 회심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라 고백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쫓는 영광만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막았으면서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말하면 질책하잖아요. 꾸중하잖아요. 주여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습니까? 이러고 막아서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잖아요. 회심인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2% 부족한 회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감동적인 장면도 또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 철저한 배신자였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서 그는 눈물의 자복을 하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회개는 바로 이것을 보편적 회개, 베드로의 회개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회개 이후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정말 뭐가 이뻐서 그랬는지 예수님은 그 낙향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까지 지어주시면서 그에게 그 마음에 잃어가고 있는 사랑과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눈물겹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다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가페오네 필리오네 아가페오네 필리오세 아가페오세 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끄러운 마음속에 받아들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 이게 회심일까요? 진정한 회심일까요? 그 이후에도 사도 베드로를 전적으로 변화시킨 또 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사건이에요. 그 임재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3번을 배신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병자를 일으켜요. 앉은 병자도 일으켜서 서서 걸어가게 만들기도 하고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는지 그 모진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도로 변모하죠. 이게 베드로의 진정한 회심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그 담대하고 복음을 전했던, 감옥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까지 가지고 했던 베드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만을 위한 이라고 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읽은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고 깨어지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회심인가요? 만약
여러분에게 한 번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난 진정한 회심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때를 고를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 또 회심의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신학적 기초가 교단의 어떤 그 신학적인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달라요. 언제 주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를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은 어쩌면은 기적을 통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입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진정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들이나 교단들은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주님에 대한 고백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은사파들은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신앙의 성숙함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그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류 사건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도 베드로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그 터닝 포인트를 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심은 결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번의 관역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부단하게 관역을 맞춰가려고 진정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부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겹지만 나의 삶에 욕망이 있지만 나의 삶을 지쳐나가고 피곤하고 선을 행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고백하며 나의 삶을 그분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눈을 맞추고 나의 삶을 방향을 그분을 향하여 틀어가는 과정 속에서 작건 크건 놀랍건 아니면 잔잔하건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만 되는 믿음의 사건이 회심이에요. 회개는 단 한 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라 회개의 사건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사건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더하면 더할수록 삶의 지혜와 믿음의 지혜가 더해지는 것처럼 회심의 과정들이 더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우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완성되어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회심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을 어떤 이들은 실감나게 들려주기도 해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다느니 세 바퀴스 네 바퀴스 감사와 감격에 가득 차서 그날 경험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났다고 하는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햇빛이 환하게 비치며 음성을 듣기도 하고 눈이 열려 그분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 순간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떨리는 사건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들도 있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이 그의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도움이 돼요. 틀림없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만 돼요. 하지만 그번 한 번으로 해서 끝났다고 하는 착각이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부자였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나도 예전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 나도 그때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회심의 사건들은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주님 앞으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사건들이 바로 회심, 회개, 그 사건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다 하여 나에게는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다 하여 반대로 으쓱대거나 교만해질 필요도 더욱 없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심의 사건은 바울이나 삭개오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달리 표현하면 그분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작고 때로는 우리가 놓치기 쉽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울컥하고 곁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런 곳에서 나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나고 회심과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조금씩 더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나무가 한꺼번에 자라지 않죠. 대나무로 비유한다면요, 대나무가 길게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매듭이 필요해요. 그냥 자라나기라고 하는 기대도 잘못된 것이고 매듭이 없이 자라나게 되어지면은 언제 세찬 바람 한 번에 꺾여져 버리고 말죠. 이 매듭이 어찌 보면은 회심의 경험이에요. 회심의 경험 한 번이 우리를 한 뼘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경험하는 그 매듭의 경험이 우리를 한 뼘 더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의 경험이 우리를 한 뼘 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격려가 우리를 한 뼘 더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나무가 되어 때로는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제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언제 회심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도 회심하고 계시나요? 회심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회심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품고 걸어갑니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회심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회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덧붙여야 돼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회심을 하냐 안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 마음속에 경험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내 안에서 넓어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욱더 깊이 개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더욱더 눈을 깊게 만나고 마주치면서 그분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세찬 바람이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 같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더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소중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회심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회심이 있어야지만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회심이 있어야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포용하는 폭넓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회심이 있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회심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무딘 입술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며, 그 회심이 있어야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회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사랑이 넓어져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며, 욕망스러운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족할 수 있는 겸손함과 겸허함을 배우게 되고,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애하며 서로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배우게 되고, 악에는 항거하고 불의는 이겨내며 죄를 극복해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심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회심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분과 그저 눈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만을 기도하며 그분 곁에 있으면 됩니다. 베드로가 회심한 것은 그저 홀로 있었음이 아니라 땀냄새난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3년 동안 함께 부딪히며 살아갔을 때 그 가운데서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회심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저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철석같이 붙어있는 용기와 노력, 신뢰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회심의 사건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 곁에 있지 않으면 쉽게 떠나가 버릴 수 있기에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언젠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수액으로 우리의 인생의 좋은 열매, 복된 열매가 맺힐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음, 바로 이러한 회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